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 이들은 하나님을 보았을까요? 못 봤을까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어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거죠.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신다면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요, 가인도 하나님을 보았고 아벨도 하나님을 보았고, 가인도 하나님을 믿었고 아벨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내 눈앞에 하나님이 계셔도 믿을 사람은 믿고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했다는 거죠. 가인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생각 외로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런 서로 다른 태도의 결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벨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사람으로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엄마의 뱃속을 통해서 태어난 1세대, 첫 세대가 가인과 아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니까 한 사람은 살인자가 되고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그 원죄가 얼마나 지독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죄를 대적하고요, 죄를 물리치고 죄를 다스려 가야 됩니다. 사람은 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사람의 속성이요, 죄의 속성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죄를 범하고자 하는 열망이죠. 요걸 조금 약하게 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거예요. 따져보면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덴을 떠나니까 사람이 돌변하는 거죠. 어쩌면 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가인과 아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두 양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창세기 4장은 뭡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죠. 단순히 봤을 때 제사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과 태도와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반응이 달랐다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단순히 우리가 잘 살자, 성공하자,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1절을 보면, 4장 1절을 보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총은 계속되었다는 거죠. 4장 1절을 보십시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하며,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서 최초의 생명 가인을 낳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현재 이들이 살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에덴에서 쫓겨나죠.
땅을 일구어야 되고 고생길이 환하게 열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와가 아이를 낳은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 말은 뭡니까? 비록 범죄하고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신앙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성도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각각 다양하게 잘 살 때도 있지만 범죄할 때도 있잖아요. 절대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죄가 더한 것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나니. 저는 이 용어를 많이 써요. 사실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고백 속에는 신학적으로요, 창세기 1장 28절 사람을 만드시고 주셨던 최초의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 가라는 축복이 범죄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그녀의 고백 속에는 뭡니까? 설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약속은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는 성경을 읽어보면 알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원래 여러분,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이 생기면 가장 먼저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죠. 관심을 가지고 또 관심을 가지고 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셀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와의 고백 속에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낙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 천국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때가 되면 하나님 불러주십니다. 몸이 아픈데도 지금 살아있고 내 생명을 연장하신다는 것은 아직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인은 이 영어로 카인, 세운 자 얻었다, 아들을 얻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대를 이어갈 후사를 얻었다는 의미에서 가인이라고 불렀고요. 둘째 아들 아벨은, 저는 참 신기한 게 왜 아벨이라 지었을까요? 아벨의 원뜻이 헤벨이거든. 헤벨, 안개와 같이 사라지다. 안개와 같이 사라지다. 그 이름 그대로 안개와 같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형 가인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우리 성도님 가운데 혹시 이름이 만족하지 않으면 빨리 가서 이름 바꾸십시오. 중요합니다.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았고, 사람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 원문에 보니까 모든 가축을 키우는 사람을 양치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 땅을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는 자, 땅을 정복하고 땅에 봉사하는 자. 예. 그런데 뭡니까? 시간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시간이 흘러서 정한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될 때가 되었죠. 우리 3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정한 시 때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가인과 아벨의 신앙을, 믿음을 확인할 시간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단순히 가인은 땅에 나는 것을 드렸다고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이 아니었고요, 아벨과 같이 어린 양의 새끼를 바쳐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신앙의 열매를 확인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신앙의 열매를 확인할 때가 되어서 가인과 아벨이 자기가 하는 제물을 통해서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순히 선물을 드린다, 선물은 그냥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때의 제물은 선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드리는 그런 때였다는 거죠. 히브리 기자가 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으시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도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었고요, 아벨도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보고 있었어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벨은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 가인은 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까요?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이유를 보여주는데요, 5절 보십시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식이 변하니. 여기서 받지 아니하신지라를 원문에 들어가면 아주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드리든지 제물을 드리는데 단호하게 거절하면은 주는 사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겠죠. 이랬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을 보고 가인은 몹시 분하여 화를 내었습니다. 두 가지만 우리는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가인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뭐냐, 하나님께 대한,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감사가 없었다는 것. 몹시 분하여 안식이 변하니, 때로는 상대방이 내가 주는 선물이 마음에 안 들어서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럼 쿨하게 그냥 돌았으면 됩니다. 받기 싫으면 말아라, 내버릴게, 그러면 돼요. 그런데 가인은 몹시 분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맹렬하게 시기했다, 하나님 앞에 한탄했다. 그리고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기했다, 질투했다, 그런 의미들이 숨어 있습니다. 안색이 변할 정도로 그의 표정이 드러났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본문 7절을 통해서 가인의 선물을 거절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성도님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아벨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가인이 될 수도 있어요. 죄가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원하고 있다니까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시험을 줍니다. 아이고 오늘은 교회 가지 마.
오늘은 하나님께 다가가려 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사탄은 여러분을 넘어뜨린다니까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코로나19 아닙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못 모이니까 다 교회를 떠나버렸잖아요. 저는 코로나19 때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를 못 드렸지만 동영상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설교를 띄워줬고요. 몇 사람이라도 모여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선을 행한다는 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옳은 상태, 유익한 상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사실은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의 믿음을 넘어뜨리는 갖가지 다양한 환경과 사람들의 말이나 유혹들을 우리는 단호하게 잘라야 됩니다. 단호하게 잘라야 됩니다. 단호하게 잘라야 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유혹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는 다 이해를 해주고 양보를 해주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 우리 단호해야 됩니다. 단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만큼은 FM대로 하나님을 좀 믿어봅시다. FM대로. FM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새벽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주일날 하루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만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기가 지금의 시대에는 힘들어요. 지금의 시대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제가 기다린다고 했잖아. 할 수만 있다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요.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새벽기도 한 번 나오고,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저녁에 교회 나와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고, 혹여 교회가 자리 있는가 없는가, 신목사님이 교회를 팔아먹지 않았는지 확인하러 오셔야 되잖아요. 점점 우리 신앙을 범위를 넓혀가야 됩니다. 제가 2년 전에 대구 있을 때 2년 전에 깜짝 놀란 일을 소문을 들었어요. 서울의 사랑의 교회가 어떤 교회를 특정한 교회를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새벽 특세를 하는데요. 그 새벽 시간에 몇 명 모였겠습니까? 사랑의 교회가 한 10만 명 모이거든요. 그 새벽 시간에만 3만 명 모였대요. 3만 명. 그리고 그 특세 시간에 특성할 거라고 성가대원들이 새벽 3시부터 나와가지고 성가 연습을 했다는 얘기를 딱 듣고, 야, 역시 큰 교회는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저는 그때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다니까요. 그렇게 열심으로 내고 하니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쓰시고요, 그렇게 열심을 하니 거기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진짜 깨달았잖아요. 성도님들,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자의 재물,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자의 그 믿음의 예배,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자의 그 간절한 기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 단호하게 끊어집시오. 불신적인 생각 단호하게 끊어집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 복을 주실까? 복 주십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어두운 생각과 마음을 멀리하고 단호하게 물리치는 것이 바로 죄를 다스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한 주간 동안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언제가 이런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매주 범하는, 매달 범하는, 매년 범하는 그런 죄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를 다스려라 하는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단호하게 한번 우리 끊어보자니까요. 마치 무를 자르듯이 싹둑. 중요한 것은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회개 없이 드리는 예물, 믿음 없는 자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아무리 좋은 걸 드려봐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듣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께 마음속으로는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복을 안 주십니까? 나에게는 왜 건강을 안 주십니까? 나에게는 왜 은혜를 안 주십니까? 지금 주십시오. 여러분 속으로 갈망해야 된다니까, 열망해야 된다니까요. 성도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행동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 학당교회 성도님들도 우리의 믿음의 폭을, 믿음의 영역을 점점 넓혀가서 한평생 하나님 믿으면서 복을 받았다 소리 해봐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도 잘 되었다는 소리를 한번 자랑해봐야 되잖아요. 명절 때 친척들을 만나서 한 친척은 교회를 나가고 한 친척은 교회를 안 나가. 그럼 그들에게 할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니 잘 되더라, 너도 교회 나가라,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한평생 예수님 믿어도 자랑할 것이 없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돌아보고, 진짜 이 믿는 것이 뭘까? 죄를 다스리는 것이 뭘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야만 했을까? 우리 한번 깊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문에 들어온 원죄는 비록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목사라고 할지라도 저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죄의 유혹은 지금도 유혹하고 있고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알게 모르게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아주 단호하게 하나씩 가감하게 싹둑싹둑 잘라야 됩니다. 농가 밭에 가라지가 있고 병충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가감하게 가위를 탁 잘라야 되잖아요. 나무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기 위해서는 죽어가는 가지는 가감히 아낌없이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또 내가 복 받는데, 예수님께 복을 받는 길에 불필요한 것들, 방해하는 것들 우리는 가감하게 자르고 잘라서 죄를 다스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하루 아벨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죄를 다스려가는 삶을 살아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